로마라는 대국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아졌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 사회에 만연된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과 그로 인한 가정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가정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지자 그 거대했던 나라가 어이없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 가정이 참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다른 괴팍한 부도덕한 일들까지 많아져서 가정 안에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무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가정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갈수록 세대가 너무 악해져 갑니다. 거기에 끌려서 작은 가정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결국 사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견고히 지켜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서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민자의 삶이고 법적인 신분도 확실치 않아서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어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부분에 많이 약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채 노다지 다른 것에만 신경 쓰고 바쁘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첫 부분에 그런 면에서 좋은 롤 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들이 정복한 작은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장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연히 이거는 쉬운 거 아니죠. 그건 오직 정말로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했던 의인이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은 가정이 먼저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히 서고 가족이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족들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가족하고 시간을 어쨌든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걸 정말 즐거워했고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가족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축복의 약속들이 풍성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자녀들을 키운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시킬 수 있겠지만 그 삶이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추구하고 있는 성공은 마치 우물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우물이 풍성하다고 느껴지지만 조금만 가물면 다 말라버립니다. 세상에서 보장해 준다는 감미로운 미끼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낼 때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웃사랑 실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두 개의 창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고 두 번째 창문은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계명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웃이란 단순히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작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외국인 사람들, 그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 그런 뜻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법도를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보면 내가 먼저 활짝 웃어주고 인사도 먼저 하고 버스를 탈 때는 상대방이 먼저 타도록 양보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타는 예절을 보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사람들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머리를 들고 막 들어가면 짜증을 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화도 냅니다. 예절을 지키라라는 거. 내가 먼저 나오고 탈 사람은 나중에 다 나오면 타는 게 예절이거든. 근데 그게 안 되고 머리를 밀고 나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나오기도 전에 막 들어가면 참 덕이 안 되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예절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상대방도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웃사랑의 작은 예고 크게는 이웃의 아픔을 보며 도와주고 구제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풀라는 게 아니고 작아도 소박하고 소담한 소유를 나누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교훈인 겁니다. 강도를 보고 해를 당한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었고 실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바라보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웃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두 눈은 고넬료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착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고넬료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입니다. 4절 후반부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두 번째 축복은 이웃사랑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30절 31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런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이었던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으로 인해 온 가족이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도 노아 한 명의 경건함 때문에 다 구원받았습니다. 전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천국에 갔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경건한 신앙이란 게 이렇게 놀라운 파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깊은 경건한 신앙인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가족도 행복하게 만들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까지 섬기고 돌봄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지만 선한 삶과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것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순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 돼서 천국도 들어가게 되지만 천국 가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